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가서 5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가서를 한 6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가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단계의 이 드라마 전개처럼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의 고백의 단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프로포즈, 서로가 이제 연인 사이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그 표현들을 하는 고백의 단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결실을 맺어서 결혼식, 그래서 결혼에 이르러서 이제는 연인이 아니라 부부의 단계로 발전해서 사랑의 이제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부의 단계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 과정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왔을 때 또 기다리는 신부,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러면은 결혼을 했으면은 행복한가? 그리고 사랑에는 과연 늘 행복하고 기쁨만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 사랑에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사랑의 시련이죠. 고통의 단계를 오늘 이제 5장과 6장에 걸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사랑의 이제 완성이라는 것이 이런 기승전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이 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시련을 겪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이제 5장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자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꿈 속에서 사랑하는 님을 기다리고 또 와서 문을 열어줬는데 사라지고 뭐 이런 그 5장 2절부터 8절까지의 그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이 여인의 신부의 그 마음의 감정의 상태를 그리고 있는데, 그 상태들이 한 굉장히 길게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첫째는 비몽사몽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여자의 상태가 몸은 자고 있으나 마음은 깨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잠은 자는데 마음은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불면증이죠. 그러니까 내가 침실에서 누워 자지만 마음은 깨어 있다. 그러니까 자는 듯 마는 듯, 또 깬 듯 안 깬 듯, 그리고 현실인 듯 꿈인 듯,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비몽사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 그 상태에서 사랑하는 이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꿈속이죠. 꿈인지 생신지 이런 거죠. 이런 상태. 그래서 문 열어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밤 이슬에 내 머리가 흠뻑 젖었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비몽사몽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아니겠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부인데,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과 생시죠. 현실과 이상, 그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있는 존재가 이게 신앙적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게 비몽사몽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신앙의 세계 보면은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도 이것은 또 현실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 현실인 듯 하면서도 또 꿈 같은 이야기. 이러한 그 현실과 이상 사이에 경계가 있는, 이것이 비몽사몽인데, 지금 이 남녀 간의 사랑에서의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
그리고 그 비몽사몽 사이에서 두 번째 보면은 설레임이 나와요. 설레임. 설레이는 나의 마음. 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이 여자가 느끼는 감정은 너무너무 설레임이죠. 이게 이 아가서가 말하는 이런 남녀 간의 육체적인 그런 감정들 하나하나를 그대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설레임. 설레임은 두 가지죠. 너무너무 좋으면서도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오는 게 좋은데 근데 혹시라도 내 머리에 뭐가 묻었을까 봐, 내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 봐 또 두려운 감정과 사랑의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설레임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뛴다. 왜 뛰겠어요? 좋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는 상태가 이게 설레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오면 막 무서울 것 같고 두려울 것 같고, 그러나 떠나면 또 그게 싫고, 그게 사랑하니까. 이 감정을 종교적 감정으로 말하는 그 용어가 뭐냐면은 이것을 경외라고 그러는데,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정이 바로 이런 설레임의 감정입니다. 경외가 두려우면서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지금 이 신부에게서 비몽사몽 간의 설레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랑하는 이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데, 그 사랑하는 이를 맞이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문을 열어요. 문을 열었는데 순간 님은 가버렸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버렸네. 이게 설레임 감정으로 문을 열어서 사랑하는 님을 맞아 드리려고 했는데 님이 그만 떠나가 버렸어요. 이때 오는 감정이 뭐냐면은 허탈함입니다. 허탈함. 이 신앙의 감정에서도 바로 똑같습니다. 이게 허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보일 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알 듯 모를 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알 듯 모를 듯입니다. 보일 듯 안 보일 듯이고요.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이게 신앙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이렇게 문 두드리고 들어오는 힘을 와락 끌어안아서 내 남자야,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라고 확, 이걸 이제 뭐라 그럽니까? 포획이라고 그러죠. 포획. 내 것으로 포획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만일에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잡힌다. 하나님은 내가 봤어. 하나님은 내가 알아.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알아. 그분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사물화 되는 거예요. 사물화. 사물화가 되고, 그리고 소유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난 알아. 이렇게 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 예를 들면 내 아들, 내 자식들, 내 자식들을 여러분 내 배에서 낳은 자식들이라고 해서 압니까? 알 듯 모를 듯이에요. 잡힐 듯 내 마음대로 잡을 것 같아도 안 잡히는 게 자식들이거든요. 뭐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 자식은 내 말 100% 들어. 그거는 노예 상태죠. 사물화 시킨 거예요, 자식을. 소유화 했을 때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폭력이라고 말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이를 잡으려 했으나 잡히지 않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허탈한 감정,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못 봤어요. 근데 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상태예요. 이게 사랑의 상태라고요.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이걸 해야지.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보았어요. 이런 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허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떠나버렸을 때, 이미 잡은 줄 알았는데 떠나버린 님을 바라보면서 허탈함을 넘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은 넋을 잃어버립니다. 넋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냥 넋을 잃은, 여기서는 넋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님의 말에 넋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님의 말에. 떠나서 넋을 잃은, 떠났을 때는 허탈함의 감정이고, 그 넋을 잃은 것은 님이 하는 말 한마디에 내가 넋을 잃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성이 가버린 거죠. 생각을 놔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신줄을 놓는 상태. 이건 뭐냐면 그 사랑에 있어서의 황홀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요.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황홀한 하나님이 이끄는 그 천상의 세계를 보는,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런 삼층 천, 그러니까 세계의 하늘을 넘어서 그 본 경험. 이건 뭐겠어요? 일종의 우리가 입신, 넋을 잃어버리는 거죠. 넋을 잃어버리고 나의 이성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그 넋을 잃은 상태. 그 말 한마디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님이 떠난 그 한밤중에 다시 신부가 찾아 나섭니다. 떠난 님을 찾아 나서죠. 이제 이게 꿈이 아니에요. 이제 일어나서 찾아 나섰는데 여기서도 말합니다. 찾아 나섰으나 찾을 수 없네. 찾아 나섰으나 찾을 수 없네.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충실하게 읽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아 나섰으나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았으나 찾을 수 없네. 이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찾죠.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이걸 뭐냐면 이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추구,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이것은 우리가 배고프면 꼭 밥을 추구하고 밥을 먹어야만 채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 갈망, 영적인 어떤 목마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으나 그러나 님은 없네. 여섯 번째 뭡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불러도 찾을 수 없네. 불러도 찾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잡힐 듯 잡히지 않을 듯, 그리고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거, 그 이 텐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러나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고 그냥 계속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내가 주께 구하면 주님이 바로 답해 주시고, 이러길 원하지만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러도 찾을 수 없고,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지금 그렇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설레인 그 님을 맞이하면서 맞아들였는데 떠나시고, 그리고 허탈하고, 그리고 님의 말 한마디에 넋을 잃어, 그리고 제정신을 놓아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찾아 나서서 막 거리를 막 방황하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불러요. 님이시여 어디 계시냐고. 불러도 찾을 수 없어요. 이러한 나의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 뭡니까? 잠옷 바람으로 바깥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꿈을 꾸다가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자다가 님을 찾아서 이 거리로 뛰쳐나온 거예요. 지금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부르는 거예요. 님 어디 계시냐고. 막 그러니까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겠습니까? 미친 여자로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의 전통적인 문화에서 여자가 한밤중에 거리를 헤매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는 님을 찾아서 막 거리를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하냐면 7번째 여기 나오잖아요. 7절에 성읍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이 나를 때려더라. 나를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나의 겉옷을 벗겼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예. 사랑의 상처. 사랑의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어디서 오냐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예요. 너 미쳤어. 너 미쳤어. 한밤중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무슨 남자를 찾아 헤맸냐. 그러니까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고,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때리고 겉옷을 벗긴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랑은 남들이 볼 때 미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상태는 남들의 눈에 볼 때는 과해 보입니다. 과잉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남들이 볼 때 이게 야밤에 나가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상처를 받습니다. 신앙에서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가 봐도 미친 짓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주일이 되면 꼬박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이러한 모습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야밤에 거리로 뛰쳐나온 미친 여자같이 보일 수 있죠. 그랬을 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도가 지나치다, 과하다, 오버한다, 나댄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처를 받으니까 이 여자가 오늘 마지막 8번째 1, 2, 3, 4 맞나? 1, 2, 3, 4, 5, 6, 7, 8 8번째 하는 게 뭡니까? 하소연입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 누구에게요?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하자.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너희가 나의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고 말하여 다오. 이 사랑의 고통의 절정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8번째죠. 사랑 때문에 병듦. 사랑 때문에 병들어 버린 나.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병이 든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병들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랑 때문에 병들었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시련 5장 6장의 핵심 구절이죠.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 님을 만나거든 말해라. 당신 때문에, 당신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죽게 되었노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 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시련과 고통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꼭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사랑의 고통인 거죠. 고통.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사랑하는 만큼 그 자식에게서 고통이 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님 때문에 그 병들었다고 전해다오. 그랬더니 친구들이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여자들 가운데 제일 예쁜 여인아, 너의 님이 다른 님보다 뭐가 나으냐? 뭐가 더 나으냐? 뭐가 더 낫기에 우리에게 그런 부탁을 하느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랑하지 않는 삼자가 보았을 때 갖고 있는 사랑의 객관성이에요. 이게요. 객관성. 너 미쳤구나.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얼마나 잘났길래 너희가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사병이 걸려갖고 막 이럴 때 옆에서 볼 때 뭐예요? 한심스럽잖아요. 야, 걔 뭐 별로 예쁘지도 않던데. 그리고 세상에 남자들 많아. 세상에 예쁜 여자들 많아. 잊어버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님이 꼭 그 사람이어야 돼? 다른 좋은 사람 많아. 세상에 남자들 많아. 왜 굳이 그 사람 때문에 병이 나느냐? 이게 바로 사랑의 객관성이거든요. 일반인들이 볼 때. 바로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밖에 없어? 너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련이 많아? 왜 이렇게 안 돼? 일이 안 풀려? 왜 맨날 다른 사람들은 성공하고 잘 사는데 왜 너는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 이렇게 말을 할 때 차라리 불교로 바꿔, 차라리 이슬람으로 바꿔, 차라리 믿지 마. 뭐 하나님 믿어서 나을 게 뭐가 있어라고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객관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어서 전혀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에게 좋을 게 없어. 병만 나지. 병만 나고 고통스럽게만 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친구들이 비난하니까 이 여자는 다시 말합니다. 10절부터 말하면 나의 님은 깨끗한 살결, 혈색이 좋은 미남, 만민 가운데 최고야. 그리고 늠름하고 훤칠해.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 정금 같은 머리, 까마귀 같이 검은 머리채, 비둘기 같은 두 눈, 향기 가득한 꽃밭 두 볼. 지금 여기 우리 백합화 냄새가 얼마나 향기가 가득한지 아세요? 지금 막 냄새가 굉장합니다. 제가 이렇게 넋을 잃을 것 같아요. 이 백합화가. 근데 이 내 남자를 두고 말합니다. 백합화 같이 아주 그 향기가 가득한 두 볼, 얼굴에서. 그리고 나리꽃 같은 입술. 이게 어떤 입술일까요? 그다음에 가지런한 손, 상아처럼 미끈한 허리.
일끈한 머리, 그리고 대리석 기둥 같은 두 다리, 이렇게 육체의 곳곳을 다 표현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님이야. 나의 님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친구야. 나의 사랑하는 님이야. 이게 뭡니까? 사랑의 주관성이죠. 사랑의 주관성입니다. 사랑의 맹목성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먼 자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이 볼 때는 사랑의 객관적으로 볼 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남자밖에 없냐라고 할 때 이 남자밖에 없어. 그리고 이 남자야말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남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걸 뒤집어 말하면 신앙의 주관성인 거예요. 믿음의 주관성이고 하나님 사랑의 주관성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맹목적이에요. 하나님만 좋아요. 나는. 하나님만 좋아요. 부처님도 좋고 뭐 다른 세상에 많은 신들도 좋지만 그거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만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만을. 이렇게 말하니까 친구들이 아이고 말하죠. 6장에 넘어가서 너의 님이 간 곳이 어디냐, 우리가 한번 찾아주마. 이제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여자가 말합니다. 나의 님은 나의 것, 나는 님의 것. 우리는 하나야.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니피케이션, 일치. 우리는 하나야. 지금 비몽사몽 간에 설레이고 찾아도 잡히지 않고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말하기를 님은 나의 것이야. 나는 님의 것이야. 님이 내 안에, 내가 님 안에 있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일치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6장 4절부터 12절까지 넘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남자가 등장해요. 남자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요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남자가 뭐라 하냐면은 나에게 60명의 왕비가 있고 80명의 후궁이 있고 수없이 많은 궁녀들이 있지만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 바로 너.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의 사람이 있지만, 엄청난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는 오직 너. 이게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하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만물을 창조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만들었지만 그중에 특별히 내가 선택해서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은 오직 너야 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랑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셔. 맞는 말씀이에요. 만민을 보편적으로 사랑하셔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질 때는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셔. 하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제쳐놓고 나를 사랑하셔. 이게 바로 사랑의 편파성입니다. 사랑의 편파성이에요. 사랑의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과 편파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이게 보편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김상기라고 하는 인격체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편파성입니다. 배타적이에요.
하나님 나만을 사랑해. 그리고 나도 하나님만 사랑해. 이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 사랑의 선택성입니다. 후국 나 60명, 80명 다 사랑하지 이렇지 않다는 거죠. 있지만 내가 진짜 나의 비기는 너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몸이 막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너를 향해서 가는 마차에 내 몸이 올라타 버렸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연인들끼리 할 때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그냥 몸이 그냥 가라고 해서 왔어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마차를 타고 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남자가 자기 몸이 그냥 말을 해주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어쩌다 이 땅에 있는 술람미 여인에게 나에게 눈이 맞으셔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만 어쩌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버리신 거죠. 인간 세대로 이걸 뭐라 합니까? 기독교의 성육신 신학인 거죠. 성육신. 하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계획도 없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만 너무 예뻐서, 너무 인간이 사랑스러워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너무너무 예쁘고 나의 비둘기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그래서 성육신을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사랑으로 푸는 거예요. 세상에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이 내려오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성육신 신학은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신학이에요. 그건 왜입니까?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장과 6장 사랑의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의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시련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설레임과 뜨거움과 열정과 부르짖음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 그 속에서 이 사랑하는 남자의 고백.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나는 나의 비둘기는 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고통의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투표하시느라고 또 하실 텐데 투표 잘 하시고요. 또 투표하시면서 또 오늘 이렇게 또 아가서 공부도 같이 하시면 더욱더 유익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아가서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오늘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